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과 귀로 말씀을 따라 읽어 주십시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KFC 아시죠? 여기 우리 사마지구에도 KFC 있어요. 하은이 가서 먹어봤니? 네. KFC가 무슨 약자예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게 미국의 아주 유명한 치킨 브랜드 아닙니까? 그죠? 아마 우리나라에도 치킨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치킨도 아마 이 KFC를 모방해서 아마 이런 치킨들이 등장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이 KFC에서 이제 뭐 다른 데서 한 게 아니고 KFC에서 이 KFC의 약자를 좀 바꿔서 모델을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했다고 해요. 한국의 이 KFC는 다 뭐예요? 프라이드 치킨이잖아요. 그죠? 양념 치킨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양념 치킨이 있죠. 양념 치킨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양념 치킨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뭐 마늘 치킨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데 주로 이제 한국의 유명한 이제 맛은 양념 치킨이에요. 후라이드 치킨보다 양념 치킨을 더 많이 선호하죠. 뭐 물론 나이가 드실수록 후라이드 치킨을 더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이 KFC에서 이 한국의 양념 치킨을 모방해서 이 KFC라는 신제품을 하나 발명했어요. 이게 잠깐 나온 메뉴라고 해요. 근데 뭐냐면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래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대단하지 않습니까? 원조 KFC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후발국이겠죠, 당연히. 우리나라의 치킨을 모방해서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메뉴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K푸드, 한국의 음식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킨 얘기를 왜 하냐? 메추라기가 치킨일까요, 아닐까요? 네, 메추라기. 여러분들 메추라기 고기 드셔보셨습니까? 메추라기를 우리가 치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본문은 메추라기 이야기입니다. 메추라기 이야기. 그래서 KFC,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을 잠깐 이야기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기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기간 동안 이 메추라기 치킨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메추라기를 먹은 횟수는 단 2번입니다. 2번. 2회. 물론 이제 2회가 이제 딱 2번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40년 내내 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산 게 아니에요.
그중에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메추라기 고기를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부족한 것이 참 많았어요. 그런 결핍은 그들의 내면에 있는 이 욕망을 막 부추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 부족함과 결핍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11절의 말씀이 메추라기가 처음 기록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원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신광야에 막 머물고 있을 때였어요. 출애굽한 지 한 달여 정도 지났을 때 먹을 것이 떨어지자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뭘 주셔요?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그렇게 먹여주셨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들의 삶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40년 내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1장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는 것에 질린 백성들이 애굽의 고기가마를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럼 불평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사방에 떨어뜨리시죠. 그렇게 백성들이 질려서 먹기 싫을 때까지 약 한 달 정도 메추라기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뿌리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내용들이에요. 그들은 이런 불평을 쏟아놓죠.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대요. 이들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같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생활할 때 고기를 마음대로 먹고 산 백성들이 아니에요. 왜요? 그들은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어요. 물론 종이라고 다 잘 못 먹고 산 건 아니었겠지만 오늘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된 삶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자녀를 낳아도 자녀를 마음대로 기르지 못했어요. 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그들을 얼마나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었는지.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모세가 태어난 배경처럼 바다에 던져야 했어요. 강에 던져야 했어요. 그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은 험악했어요. 험난했어요. 편안한 삶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삶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이 애굽 백성들에게 굉장히 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살아갔던 종살이였어요. 그런 그들이 무슨 고기를 먹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를 먹었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오늘 성경 뭐라고 기록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값없이 먹었대요. 값없이. 그런데 그들은 이 왜곡된 거짓 기억으로 원망의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았던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처럼 왜곡된 기억으로 불평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 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라떼라고 하잖아요. 라떼. 어른들이 성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라떼는 말이야, 그죠?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이 라떼는 말이야 할 때 대부분의 라떼는요, 이 자신의 기억을 왜곡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그렇게 왜곡된 기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냐하면 과거의 이미지들을 자기 안에 마음대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왜곡된 기억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근데 뭐 물론 라떼 이야기도 좋고 왜곡된 기억을 가지는 것도 좋아요. 과거의 어떤 좋은 추억들, 내가 그때는 그렇게 살았었는데, 내가 그때는 그렇게 멋있었는데, 내가 그때는 그렇게 풍요로웠는데, 이런 어떤 왜곡된 기억을 갖는 거 나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왜곡된 기억은 늘 현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요?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던 거예요. 왜곡된 기억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의 삶, 자신들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언제 고기를 먹었습니까? 마음대로 값없이. 그들이 언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과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식자재들, 채소들은요, 아주 진귀한 것들이었어요. 이 애굽 시대에 이곳에서는. 근데 그 진귀한 식자재들을요, 그들이 값없이 먹었대요. 그때 그렇게 살았었는데 라는 왜곡된 기억들을 갖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불평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게다가요, 그들은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고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발을 내디딘 지 불과 일주일이 되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그들은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내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과는 다른 말로 불평거리를 만들고 원망의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품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돼요.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장로들을 70명을 장막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죠. 그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들을 장막으로 불러 모으죠. 그리고 정말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언을 하기.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들은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나바라는 단어를 써요. 나바라는 단어. 근데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흔하게 쓰여진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이 단어는요, 오늘날 우리들은 예언했으면 좋겠다. 예언이 참 귀하고 예언이 신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 시대는요,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쉽게 성경에 등장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한 이 나바라는 이 예언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 미래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역대상 25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성전을 봉헌하고 찬양대를 구성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역대상 25장에 보면 이때 여두둔이라는 이 찬양대 지휘자가 그의 지휘 아래 찬양을 막 해요. 근데 그때 말씀에 이렇게 기록돼요.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두둔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대가.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라는 이 단어가 바로 나바라는 단어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예언하다, 이 나바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70명의 장로들 입에서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예언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오늘 우리가 암송한 암송의 내용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죠? 성령이 임했어요.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암송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 가운데 임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은 뭐였어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알고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다락방 문을 차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그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방언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뜻과 사상을 주장하지 않아요. 언제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다른 언어들로 말했대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아요.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요, 그저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저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행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걷게 하시는 곳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성령께서 주관하고 행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행하심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또 모세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도 되었을 텐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와만 이야기하시고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놀라운 리더십을 모세가 발휘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 어떤 영이에요? 이 영은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동일한 영이에요. 그죠?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게다가 이들은 지금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까? 모세와 동일한 영을. 모세라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0명의 장로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요. 이는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사건과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함께 일하며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를 위한 전초기지예요. 교회는 함께 예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함께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이들이 있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빠진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함께 두신 거예요. 함께 두신. 모세라는 지도자만이 아니라 70명의 장로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이유가 그것이에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동일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어려움이 임할 수 있고 모세도 시련과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한 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권면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누구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며 세워주고 격려하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서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픔과 상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움 가운데 놓여 있다면 기도가 필요하죠. 서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의 기도. 그래서 공동체로 우리를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우리를 모아두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좋은씨학교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 어린 자녀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됩니다. 엘닷과 메닷 이야기입니다. 엘닷과 메닷. 아주 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2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6절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아멘. 어쩌면 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들은 불순종한 이들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장막에 모이지 않았어요. 다 모이라 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진영에 그대로 남아 있었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왜 진영에 그대로 있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지 그들이 진영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요. 참 재미있는 얘기죠. 좀 의아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요, 엘닷과 메닷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진영, 즉 그들의 일상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곳에 있었어요. 엘닷과 메닷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장소는 그들의 일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구별된 장소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제한된 자리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말을 좀 바꾸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만,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성령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오늘 엘닷과 메닷이요, 모세의 말을 들었지만 가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진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만 거룩해지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만 말씀 안에 거하지 마십시오. 찬양할 때만 기쁨과 감사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요.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던 성령에 충만했던 다락방에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모든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언어,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 찬양 같이 함께 하시고 같이 함께 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하실까요? 할렐루야.